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그 일전 영상에 좀 이은 이제 부연적인 좀 설명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직전 영상에 이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직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먼저 좀 급하게 성도님들께 조금 저희 안내 광고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영상을 먼저 올렸고요. 그 바로 전에 영상에 이어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 만일에 그 이 영상 기준으로 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그 영상도 이제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도 되고, 이 영상만 보셔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제가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 그 전전 영상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마저도 이것마저도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조금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시고 조금 아이러니하게 좀 들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묵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좀 관찰을 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거를 좀 가만히 시간을 내서 내가 왜 이러는가, 내 기본적인 내 마음의 본심과 속내가 무엇인가, 저는 저를 조금 관찰하고 좀 들여다보는 습관이 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가지고도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마저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행위 구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로 보면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면서 그리 사는 것마저도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현상이 겉과 속이 따로 놀아요. 겉의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서는 죽겠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부딪히고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누가 시켜서 짓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아주 쉽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참 죄송스럽고 참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도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원함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하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뜻과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소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부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억지로 매는 십자가가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제가 생각이 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사복음서에 한 두 군데 정도에 등장을 합니다.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 말씀들을 다루셨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맬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계획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군중들 우글우글 거리니까 뭔가 해가지고 구경 갔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 알아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간다 이러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갔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거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지게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그 병졸에 의해서 억지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이제 억지로 맨 십자가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맸구나.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바톤 터치에서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기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오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들의 친척이 바로 조두순이라고 칩시다. 그 아동 그 강간 그 때려 죽일 놈 조두순이라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조두순이가 내 친척이라는 게 알려지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아주 좋은 무슨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상황이면 자기가 오해받으면 더럽게 기분 좋겠죠. 그런데 아니라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아무 유익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각자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원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진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안 들으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기본적으로 목사님들께서 다루시기 좋은 말씀 소재라 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제 부인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가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다. 이 루포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포예요. 그러면서 이 루포,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친한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친구의 어머님을 우리가 어머님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아줌마 이렇게 안 부르죠, 보통. 그런데 그 느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은 그 느낌과 다른 거예요. 진짜로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이 되게끔 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신 그 근거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자신 인정해야 돼요.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누구나가 생각으로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지 않아요. 왜냐? 그게 싫거든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억지로 내가 원치 않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왜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의 끝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또한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평범한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생각만 있지 실제적으로 지려 하지 않아요. 안 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나에게 덕이 될 게 없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해요. 왜냐? 자기 분을 못 이겨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속이 막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딱 똑같이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인간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늘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직전 영상, 전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의 나의 원함이 되면 돼요. 나의 원함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원하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합하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자라야 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짜증납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상황을 내가 원치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그냥 버려요. 그냥.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눈이 가리워지게 만들어버리시고 귀가 열리지 않게 닫히게 만들어버리시고 마음이 우둔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예수님도 인용을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번 이제 인용을 한 말씀인데 좀 의외였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걸 원하시는 걸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느냐, 왜 그러느냐, 이런 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양이 아닌, 양인 줄 알지만 양이 아닌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들은 눈이 가리워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십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간에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히는 것을 허락을 해버리시는, 마음이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이걸 알고 따지려 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자녀 삼아 주시나이까. 우리는 결국,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예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죄를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선택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죄를 우리가 즐겁게 선택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도기적인 부분으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때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 마에스트로나는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죄를 얘기하면서, 죄를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영상을 나눈 겁니다. 합해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십시오. 이 영상의 전전 영상과 이 영상을 같이 보시고 함께 묵상을 하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